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슬람미 여인에게 시적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본문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아가서 1장부터 마무리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행복한 노래 가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며 은혜로 감동이 채워진 듯한 그런 내용들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2장의 특히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빗대었다. 빗대어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노래가 아니고 그들이 좋아하는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내용을 빙자하여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토록 사랑스럽고 애정관계라 하는 것을 빙자하여 설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아니 더 가까운 날에 아름다운 열매로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 충만하시고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2장 10절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여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너무 멋있죠? 찬양 가사 보세요. 얼마나 은유적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어떻게 저 창활한 말입니다. 광대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바닷물을 뭐 삼아도 먹물 붓에다 찍어서 쓰는 물 있잖아요. 먹물이잖아요.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관한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닷물을 먹물 찍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지극하다고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한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내신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죄인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슴이 찡할 정도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이뻐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사람을 보면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 감정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감정 표현 한번 보세요. 2장 9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렇습니다. 노루 있잖아요. 노루. 사슴 어떻습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눈망울 보세요. 눈망울 초롱초롱 빛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꾸밈 없는 청아한 모습. 털도 만져보면 부들부들하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 이겁니다.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얼마나 귀여운 짓을 합니까?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루와 사슴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 뒤에 서서 말입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며 그 귀여운 것이 창으로 찔렁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꼬마가 찔렁 내다보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가 아니신가? 얼마나 귀엽게 보입니까? 노루와 사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리창 너머로 유리창 밖으로 찔렁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귀엽게 말입니다. 사랑스럽게 초롱초롱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여쁘게 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런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구절 구절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말입니다,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 보세요. 뭔가는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생산적인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면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돌아간지도 모르고 눈 감고 있을 뿐 아닙니까? 생산적인 일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보면은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했고 13절 끝에도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이하 내용을 보면 54절에 회당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서 통곡합니다.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하며 하소연했던 이 회당장에게 주님이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해서 회당장 집으로 찾아갔어요. 소녀가 누워서 잠을 자듯이 예수님 눈에 비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잠을 자듯이 죽어있는 어린 소녀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5절에 봅니다. 일어나라 하시거늘 그 영이 돌아와. 죽은 영이 돌아왔어요.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아기야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가 일어났더니 그 영이 돌아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각입니다.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저 애는 생각이 죽었어. 영이 틀려먹었어. 정신 상태가 글렀어. 그건 숨은 쉬고 있지만 움직이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일락을 추구하는 사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당장의 딸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마가라는 제자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뭐라고 하시니?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아멘. 그랬더니 소녀가 42절에 곧 일어나 걸어서 라고 일어나라 달리기다고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죽은 자를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더니 기적같이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겁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시고 가정과 사업이 2023년에는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일어나시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시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셔서 함께 가자 하는 것은 축복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앙상한 나무만 있습니다. 과일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뼈대만 있는 나무 그 모습 보십시오. 어떤 속과 소득, 결실이 없는 모습이 겨울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은 희망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말입니다. 앙상한 가지, 정말 약한 가지 한번 보세요. 걸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망울이요, 안 보이게 머물러 있습니다. 날씨만 따뜻해지면, 봄이 오면은 금세 아름다운 꽃을 터뜨리려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봄이 되시고 생활이 꽃이 피시고 꽃이 핀 자리에서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업, 열매가 없는 생활, 그런 나였다면은 겨울이 지나고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의 때를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다. 이제는 지면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일어났다. 지면에 뭐가 폈어요? 꽃이 피었잖아요. 봄이 됐어요. 어떤 집사님 이름이 옛날에 춘이었어요. 나는 그 이름이 아직도 막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춘이 아시죠? 춘이. 봄 춘자 기쁠 희자, 봄에 기쁨이 온다는 이름이에요. 춘이 얼마나 이름이 이쁩니까? 봄이 피는 봄 정말 기분 좋잖아요. 꽃들을 보세요. 시간마다 꽃이 다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무슨 꽃이 피든가요? 피는 순서가 있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주차장 지하에서 올라오면 꽃이 딱 보입니다. 무슨 꽃이 피냐? 매화꽃이 피어 있어요. 매화꽃이. 아, 봄이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봄을 열어가고 시작해 봅니다. 지면에는 땅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방구는 철새입니다. 철새. 겨울에 멀리 날아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오는 새가 반구입니다. 움츠린 새들이, 추위에 못 이겨서 떠난 새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요. 봄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봄이 되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의 향기 안에서, 축복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열매가 익었어요. 푸르렀던 열매가 이제 익었어요. 익었다는 것은 딸 때가 됐다, 결실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상징성 있는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했느냐, 비유했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세상 끝에 속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실할 때, 그 열매가 익어갈 때 보면은, 수수할 때 보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딱 쪼개보면은 무엇이 보이던가요? 무엇이 보여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을철이 되면은 따지요. 까보면은 무엇이 보여요? 속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모습은 예수의 꽃이 핀 무화과 나무,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하신 말씀인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십니다. 하늘도 비유의 말씀이 육신적인 저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열매를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열매를 모읍니까? 이거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교회의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늘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 되시고, 그 하늘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다. 이게 교회 여기서, 교회 저기 이렇게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 모으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 농부가 논에다가 벼를 심어놓고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세상 끝에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일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32절에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 참 잘 자랍니다. 잘라버리면 또 담을 넘어와가지고 열매를 따세요 하면서 가을이면요, 우리 담 쪽으로 무화과 나무가, 저쪽 교회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자꾸 우리 교회 쪽으로 넘어와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가 막 이쪽으로 넘어온다니까요. 잘라도 말이죠. 잘라도 또 커가지고 열매가. 이파리는 얼마나 무성합니까? 예? 손바닥보다 더 크게 이파리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는 여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름이 지나고 푸른 무화과 이 열매가 익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무화과 추수하는 세상 끝이 되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서 연한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낼 때 여름이 다가왔다. 여름에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열매가 추수되는 그때에는 인자가 오게 되는 날이니 너희들이 무화과 열매가 되라 하는 비유로 축복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 함께 갑시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됩시다. 무화과 열매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영생의 꽃들로 피어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축복의 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베푸시는 영생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갑시다.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서 주님이 가자 할 때에 영생의 꽃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요 약속의 나라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업의 열매, 자녀의 열매, 또한 성공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